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줄지 않고 있죠. 그렇지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다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함께 바울의 가장 초기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았고 소아시아 지방에서 드디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세운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옮겨가게 되고 거기 두 번째 세운 교회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였고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가는 제2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바울은 신라와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약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성령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결실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 성령의 강력한 역사만큼이나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져서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나 짧은 시간 동안 세워졌기 때문에 복음이 충분히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인근 지역의 신앙인들에게 보이 될 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갖고 있던 마음은 사실 우리가 진리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나 귀한 예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바울처럼 살고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할 것은 바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와 어떤 점이 다르고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하는가. 저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하고 더욱 주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사명을 따라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가 어떻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자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바울을 살펴보면 바울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어떤 자기 개인적인 사역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고난도 바울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 이 한 가지만을 위해 거침없이 달려갔던 거예요.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바울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반문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처럼 전도만 하고 산다면은 일은 누가 할 것이며 가정은 또 누가 지킵니까? 손은 또 누가 키우겠습니까? 저는 여기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는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위해 부르심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은사를 주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은사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복음을 위탁하기 위함이었어. 바울은 그 목적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 내가 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남편으로 혹은 아내로 직장인으로 학생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6절 말씀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기대한 것도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적든 많든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둘째로 교회와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코로나 시대는 서로가 서로를 볼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일하는 것도 비대면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고 사고 파는 것도 비대면으로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점점 고립된 시대,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유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리켜 바울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 또 아버지 같은 사랑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성도를 양육하고자 하는 마음 또 모든 것을 다 주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장소뿐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무한한 책임을 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통해 우리가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듯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바로 희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희생하셨고 그 희생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것도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 희생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가지고 또 자꾸 베풀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막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히려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된 것도 그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얼굴을 직접 마주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도 그가 전도한 성도들을 진심으로 보기 원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욱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마주할 수 없을지라도 다시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을 더욱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시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위대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